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자, 오늘 최인호의 상도 제3권 상사별곡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핵심 주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영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계영배가 이제 물론 다음 권도 계영배지만 이번에 이제 계영배의 어떤 그 기초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계영배에 관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임상옥이 결국 이제 지혜롭게 홍경래 난에 말려들지 않고 이제 오히려 진압을 하는 그런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나라에서 그 높은 벼슬을 내렸는데, 근데 임상옥이 이것을 마다했어요. 사양했습니다. 이것은 임상옥이 이미 계영배의 지혜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계영배라는 것이 이제 줄여서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욕망의 작용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욕망은 죄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욕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욕망이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지나친 것을 경계하자 하는 것이 계영배의 본질입니다. 그게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는 잔이다. 그래서 그런데 대개 계영배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신비의 술잔을 떠올리는데, 우리들에게 계영배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저같이 결혼한 사람한테 계영배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제가 오바를 할 때는 집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 도정 정희찬 선생 같으면 노영복 여사의 도끼눈이 계영배가 되겠죠. 또 친구들이 보다가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하고 얘기해주는 한마디가 계영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계영배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우리들의 계영배는 사방에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또는 성경 귀절 한마디, 불경 귀절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영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실에서 우리는 계영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든 장치들은 우리들에게 계영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영배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계영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리고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번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왈 군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분수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며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계영배의 지혜와 연관되는 것인지요? 그렇죠. 이화여자대학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살다 보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이 필요 없더라. 마치 우리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법정 스님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재물에다 쏟는다든 거는 좀 어리석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나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삶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억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욕망을 갖는다 하는 건데,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근데 그게 구속이 쓸모없는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영배가 필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계영배에 대해서는 이제 제 4권에서 본격적으로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 3권에도 이미 계영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3권, 우리 최인호 소설 상도의 3권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이제 상사별곡인데, 사실은 그 후반부의 메인 그 주제는 그 임상옥이 이의저의 딸인 그 송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와의 얘기가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그 계엄배와도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송이라는 이 여자 캐릭터는 사실 이제 그 임상옥의 친구였던 이희저의 딸이었죠. 근데 이희저는 알다시피 홍경래 난의 그 큰 주역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난이 실패하면서 그 이희저는 이제 그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고, 송이는 이제 노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비가 된 송이를, 이제 관기가 된 송이를 이제 그 임상옥이 알게 돼가지고, 어디선가 그 모습이 분명히 본 모습인데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신비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깊게 갖게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 임상옥이 이희저의 딸인 송이와의 육체적 사랑을 결국 극복합니다. 이 극복한 것은 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절제를 넘어선 어떤 그 깊은 어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계엄배의 지혜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산발이 솥의 산발 보면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또는 명예욕, 거기서 벗어난 게 하나 있어요.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욕. 이 성욕이라는 것은 아주 그 근본적인 것이 되는데, 그 이문열의 소설의 그 마지막 편에 보면 거의 쓰러져 갈 듯한 노인네 하나가 삿갓을 쓰고 옵니다. 김삿갓이죠. 뭐 거의 시체에 가까운 노인네가 오다가 우물가에 그 처자를 먼 발치에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 김삿갓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육이 꿈틀꿈틀 되살아나고 핏줄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축 늘어졌던 어깨가 뻣뻣해지고 아주 그 멋진 헌원 장부가 돼서 그 우물가의 처녀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여성을 보는 순간 다 죽어가던 늙은이가 생명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확 바뀔 정도로 그 성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본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 가지의 그 우리들의 그 본능보다 더 뛰어넘는 아주 원초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유치한 시인의 그 작품들을 보면 대개의 작품들은 그 플라토닉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던 골목길의 아가씨에 대한 연설을 보낸 것들인데, 아마 그 작품 그 시의 그 대부분은 다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영감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인데, 물론 뭐 육체적인 불륜은 없었다 하더라도 플라토닉 불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어떤 시인으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훌륭한 작품을 쓰게 하고,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이나 모든 음악, 미술, 시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연모라든가 성욕이 없었다면 다 사라지고 말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성욕은 아주 뿌리가 깊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 송이한테 느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기 전에는, 또는 자기를 쳐다보는 또 하나의 자기의 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켜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기의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부처님의 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눈으로 자기를 보기 전에는,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 부인이라든가 내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영배의 역할을 해서 욕심을 더 이상 내지 마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임상옥 선생은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내가 이 아이하고 나이도 차이 나는데 내가 이 아이랑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러한 그 애욕에 빠져 있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하겠구나 하는 반성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송이하고 관계를 끊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욕망이 과도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부처님도 그 성욕이 하나만 있어서 망정이지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결국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은 사적인 그런 감정과 어떤 공인으로서 공적인 의무가 그렇게 충돌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더 큰 사명과 더 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결국 이제 그 어려운 결정, 육체적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제한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더 큰 가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승화로 볼 수 있는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저때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실은 그 어떤 욕망이 들끓기 시작하면 자신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헤어나와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얼만큼 힘든 거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함석헌 그분도 어떤 그 불륜을 저질렀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가 회초리를 때렸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루기가 함석헌 같은 그런 분조차도 이게 그렇게 힘든 건지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성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 있다, 살아있다 하는 건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지나치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정도로 우리의 전 존재를 위협한다 할 때는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신앙에서 나오는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그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을 찾아서 그것이 아마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임상옥 사관학교의 젊은 학생들은 한창 나이기 때문에 그 강한 성욕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력인데, 근데 이제 더 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성의 에너지를 더 큰 순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우리 숙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보다 더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교육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큰 어떤 그 욕망을 극복해야 할 때는 극복하고 자제해야 할 때는 자제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계영배 도리, 즉 인간의 도리, 절대적 가치를 지키는 그런 사랑의 구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바로 가득 채우지는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는지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나의 존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데 그 절제하고 조심하는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이 우리의 숙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라든가 또는 가득 채우지 않는다든가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실천할 때 실천의 덕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이건 아주 우리들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예. 선생님 이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한 어떤 기도와 그리고 이제 고백 이것으로 이제 의지하고 답을 구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참선과 자기 수양으로 극복해야 될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나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욕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이니까 내 욕망에 끼어들 틈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계영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각 종교나 각 들고 있는 계영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 텐데 교인들의 역할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일은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한테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끼어들 대목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계영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나오고, 소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계영배의 비밀이 이제 4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였구나. 놀라운 어떤 반전과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4권에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속숭 스님의 비밀을 알고 그냥 놀라 자빠졌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제4권 계영배의 비밀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